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그리스도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첫 예배로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2015년을 가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면 결국 응답받고 또 정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이 우리에게 인생에 또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날이죠. 2015년 처음 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내가 2015년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2014년도 정확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죠.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비전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또 고민 끝에 낙심하고 또 포기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영적인 만족이 없고 더욱더 불안하고 허무하고 채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의 삶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비밀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큰 축복을 알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자녀된 축복을 알 때 우리는 응답과 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2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12가지 핵심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내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물고기도 만들고 뭐 고양이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온갖 짐승들도 다 만드셨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최고의 인간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 없는, 여러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일반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은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그 회복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고부터 인간이 실패해버린 것이죠. 실패할 수 없는 인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으켰는데 해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해답이시면서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타락시대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내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생육하는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방주의 언약을 주십니다.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방주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다 보니까 방주에 대해서 한 38분 정도 방영한 것이 있는데 오래된 것입니다. 저는 보지 못한 건데 터키의 아라라산에서 그 방주를 발견한 장면들, 찍어놓은 사진들, 연구한 부분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수치, 길이 너무나 방주하고 똑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그게 수십 년 전에 이미 발견이 됐는데도 지금도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방주가. 너무나 똑같고 그 성분들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동물 사체라든가 모든 것들이 방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 공표되지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음 받았는데 그것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데도 잘 나가는데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교회 안 가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결국은 더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재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말로에는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창세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우상 버리고 갈대아를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고 너는 복이다 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있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저주받는 나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복음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막고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됐죠.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이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모리아산의 바로 번제 사건을 통해서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이삭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여러분, 유 목사님 이번에 1000배, 1000년의 축복을 말했는데 여러분, 1000년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에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에겐 세계 복음화라는 최고의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당연히 10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 받았고, 그때 비로소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일 아닙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교회 이름도 많아요. 그죠? 창대교회도 있고 왕성교회도 있고, 근데 거부교회는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키는 뭡니까? 이 복음을 받을 때, 복음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르호봇의 축복도 주셨어요.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넓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복 받아라 복 받으라 하니까 기복주의로 자꾸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될 이유가 복음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성향의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 쓸 이유가 없어요. 수단 부리지 말아야 돼요. 처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부터서 해야죠.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 쓰려고 맘먹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쓸 이유는 못 찾겠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다 나타나거든요. 다 드러나고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육신적으로 살지 마라. 야곱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이고 도둑놈. 야곱이란 말이 풀면, 심하게 풀면 움켜쥐는 자. 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축복의 계통 속에 있는데도, 언약의 바톤을 지금 잡고 있는데도 인본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됐어요. 12지파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른다면 우리가 결국은 밥 먹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늘 되어지는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항상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머리를 또 만들고, 그 이전에 면도를 하고 양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스프레이 바르고 무스도 바르고 온갖 폼을 다 내거든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람 밖에 있네. 맨날 똑같이 이렇게 하냐. 제가 그랬어요. 이 머리가 한 번 하면은 한 일주일씩 가면 안 되겠느냐. 왜 맨날 똑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러면 속으로, 그렇지, 맨날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2014년 살았는데 2015년 똑같다. 월요일 되면 또 회사 가야 되고, 그죠?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인생이 공고한 인생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밥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지금 빼느라고들 다 난립니다, 난리. 그죠? 불과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말하면 왜 밥을 굶냐고 라면 끓여 먹지. 편의점 가면 다 있는데 왜 그러냐고. 너무 세대 차이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삽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3끼 먹는 인생이에요. 바쁘면 2끼밖에 못 먹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완전히 밥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물보다 좀 낫겠죠. 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를 게 없어요. 결국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영적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면 인생의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 나중에 비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지만 먹다 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인분기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자, 왜 목적과 방향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멋지게 살고 멋있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생 가운데 국한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0.1%도 도움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 100%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0.1%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하나님 만나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한마디로 꽝입니다. 꽝. 여러분, 하나님 만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났다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거 어디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올 1월 일주가 가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게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꼭 우리가 뭐 세워놓고 절하고 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앞서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돈이 앞서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내 일이 앞서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된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눈치 보죠. 여러분, 제가 다른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떼거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것은 여러분을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라면 또 이상하죠. 여러분, 응답받는 법, 축복받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간단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 때문에요. 내 자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헷갈리는 인생 살지 말고 수십 년 방황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수십 년 방황하다 저도 돌아왔잖아요. 방황하지 말고 올바로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잔머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잔머리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까지 고통,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인생이 저럴 수가 있냐 비아냥거릴 수 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최고의 승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셉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이 12포인트입니다. 이 12포인트를 놓치면 성경은 신화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된 역사로 끝나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모세오경은 신화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만 보고도 구원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신화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단언컨대 하나님 말씀을 신화라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생명을 신하라, 전설이다 말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의대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중대한 비밀을 모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놓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놓치면 노예되는 거예요. 놓치면 속국되는 것입니다. 놓치면 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런 우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목적과 방향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목적을 재설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로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은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은혜 받아야 돼요. 불신자는 세상 것 누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복음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뜨뜻미근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옛날 하신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지 말래. 아버님이 옛날에 워낙 약주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항상 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려요. 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지 말라. 그러니까 식사도 막 그냥 싱거우면 절대 싫어요. 막 진한 거, 맵고 막 이렇게 짜고 국물 없으면 절대 못 드시고 밥도요 완전히 꼬두밥 돼야 되고 물렁물렁한 거 절대 싫어요. 제가 저는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다 바뀌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고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가고 누구하고도 만나고. 이게 잘못해서 가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요것은 안 되고. 복음은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때문에 구별할 뿐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말인데 알아들으실런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그 응답 누리는 2015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해방됐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굿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칠 필요도 없고 저주받을 필요도 없고 지옥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설교가 나와요. 뭐라고요? 행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간다. 참 너무 무서운 설교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진짜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 한번. 성경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조건이, 믿었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거죠. 맞습니까? 생명이 있었다면 절대 안 바뀝니다.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길을 못 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담대해야 되고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 길을 못 펴고 다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딱 안다고 그러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그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알아맞혀. 목사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는 이렇게 다녀도 예수 목사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한 3명만 아멘 하시죠. 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헷갈리니까,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영혼 속에 뭐야? 내가 혹시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서초동에 사역할 때 75 신분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큰 교회. 이 말을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늘 고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인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을 다 대고 이분이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가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만났어요. 근데 만날수록 얼굴이 바뀌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가는 것과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천주교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얼마나 열심히 선행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자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공덕과 수양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층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인생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바로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킨 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대신 그리스도. 애굽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하잖아요. 세상에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었다니까요. 완전히. 일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방송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놓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니네만 구원 있다고 그러고. 대단하더라고. 왜 독단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높여 잡아 죽일 듯이 막 앵커까지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들만 구원받고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이나 천주교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화가 나왔고 다 천주교 신부도 나왔고 다 나왔거든요. 그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 성경은 진리입니다. 나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고 싶더라니까요. 존경하고 싶어요. 그 누가 봐도 그 자리에 불신자들이 보면 예수 믿는 목사는 바보예요. 바보. 멍청이 바보. 쪼다. 근데요 그런 거 상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갖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방송이 아니었으면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죄 때문에 노예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비밀을 알 때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문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가문을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된 데서 종된 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이미 주었노라. 이미 주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이미 주어진 언약 가나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언약 7현장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을 모르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드로 장로를 시켜서 모세에게 일꾼을 뽑으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아무나 쓰지 않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겠습니까? 아무나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력 있는 자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제덕이 겸비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는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능력 있는 자가 맞아요.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세상에 실력 있는 자.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7 렘넌트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나오는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바울이 신약에는 대표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성도가 자기 분야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분야, 내가 보기에 좀 빗댄 자리가 아닌 것 같지 않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최고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불신자를 능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300% 하세요. 300%. 그러면 능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0% 해봤어요. 복음 없을 때 300% 했다니까 하니까 골병만 들더라고요. 복음 없을 때 300% 하니까 골병 들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300%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자를 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굽어보고 계시고 내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범죄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생각하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이? 한 번만 생각해도 여러분 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죠? 자꾸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다. 네 하나님 자녀인데 네 복음 가졌 때문에 괜찮아. 사단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돼야 돼. 그의 뜻을 따르는 자라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뜻을 쫓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뇌물. 우리나라가 뇌물 공화국이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뇌물 공화국.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는지. 안 받는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 뭐 다 감옥에 가야 되는. 지금도 혹시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금전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된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 왕들, 독재자들, 한국의 대통령들, 대표자 두 분 있잖아요. 두 분. 수천억의 세금을 여러분 그 추징금을 받을 정도로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해서 드신 거예요?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렇죠. 권력 있는 자들, 재벌들, 아랍의 왕족들 보십시오. 거의 10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계 부호 100위 안에 왕족들이 거의 다. 세금을 포탈하는 자들,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자들,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죄의 종들 얼마나 많은지 자기 돈인 줄 아나 봐요. 마음대로 자기가 막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참 된 얘기지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 하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이멜다 여사 집에 갔더니 신발만 놓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막. 이거는 웬만한 백화점에 있는 그 가게보다 훨씬 클 정도. 최고 비싼 겁니다. 그 돈을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세금이죠. 하지만 참된 지도자라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는 지도자는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물질에 대해서 청렴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청렴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면 영적인 여러분 과부하가 걸립니다. 영적인 비만은 치유도 안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비만은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안 먹으면 빠져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때를 따라 재판하게 했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드로 장로가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재판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의 특색은 언제라도 여러분 군사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것입니다. 이 부장제도는 오늘날의 군대에서 말하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라는 군사체제를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정조직을 이처럼 정비한 까닭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전쟁하는 민족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가서 7족속 31왕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시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역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모든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같이 지난주 메시지 같이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싸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왜 놓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엉뚱한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선민이다 하고 다른 백성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육신것, 세상것만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는 자, 아예 뺏기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데 일심을 해야 돼요. 기도가 누려지는데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실제적인 지속화가 돼야 돼요.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다 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끝나고 나서 그 주에 바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천사항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300명. 근데 벌써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택시 타고 저 벽산에서 내려오다 벌써 해온 우리 한송이 전직 청년회장. 목사님 벌써 미션 하나 수행했어요. 그래. 뭔데요? 택시 타고 내려오다가 운전기사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오다 반도 못하고 끝날 텐데. 근데 그저께 또 우리 이영숙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춘천 가갖고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친척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집사람이 그때 얘기했대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읽어도 됩니다. 읽어도 되는데 역사를 합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또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또 전화 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전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다고.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 안 받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막 나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고 2015년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7지역을 정복하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안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2가지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